6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66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은 민수기 34장부터 통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 시편은 78편 말씀, 이사야 26장, 또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들 우리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사라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사레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사레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이 땅은 너희가 제비를 뽑아 받을 유산이다. 주께서는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도록 명하셨다. 르우벤 자손의 지파가 조상 집안을 따라 그리고 갓 자손 지파가 조상 집안을 따라 그들의 유산을 받도록 하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도 유산을 받도록 하여라. 나머지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그들의 유산을 해뜨는 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리고에서 이미 차지하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여.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여.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이여.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함니엘 족장이여.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므엘 족장이여.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여.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여.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웃 족장이여.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의 영예와 능력과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다. 주께서 야곱에게 경고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이르신 것이다. 뒤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에브라임이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있었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이집트 땅, 소환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사막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잔치상을 차려낼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불러오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셨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 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기에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또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속량하여 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환들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나무를 무서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재앙의 사자를 내려 보내셨다. 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에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만드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를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조상처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빗나가는 활처럼 변절하였다. 그들은 산당에 모이다가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괴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괴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의 소유의 분노를 쏟으셨다. 분노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제사장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 못하였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주님은 요셉의 장막도 거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주님은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기초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땅처럼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그의 백성 야곱과 그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26장)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이라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올리셨으나 주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은 분배받을 땅의 경계를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쪽, 북쪽, 동쪽과 또 서쪽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을 나눌 지휘관들 12지파에서 각각 뽑게 됩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시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는 어떤 그 전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은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는 그런 회고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내용이 다시 한번 이제 회고가 되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또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평과 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그런 인도하심을 회고하는 것, 우리로 얘기하면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38절 이후 후반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신실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불충한지를 대조하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이스라엘을 양과 같이 그렇게 기르셨고 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바로 앞에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이제 입성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구원의 순례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 볼 때에 56절에 보니까 그들은 반항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거역했고 그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지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 뒤에 있는 시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인데 결코 당신 뜻이라고 해서 혼자서 주도적으로 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그 축복의 계획에 부합한 그 대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갈 수 있는지를 항상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흘길 갈 수 있는 광야도 40년 가까이를 돌고 돌게 할 수밖에 없는, 참 어떻게 보면 뭐 하러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과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 때로 답답하고 마음 아파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을 대상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이제 그날이라고 명명된 바로 승리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날의 노래입니다.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패할 것이다. 의인은 구원의 성에 들어가 평강을 누리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소망, 그날에 대한 소망,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그 소망,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때로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궁핍하고 곤고한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책을 할 때도 있고 또 죄책에 빠져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바라보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들은 비록 자기네들이 좀 실수해서 부모에게 혼이 났어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방 웃고 또 부모와 눈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또 부모에게 말을 걸고 하는 것이죠. 사랑받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을 내고 난 부모의 마음은 좋은 부모의 마음은 아무도 없잖아요. 혼을 냈어도 할 수 없이 훈육을 해야 되겠기에 혼을 내지만 마음은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왜 혼내나. 그 심정은 부모가 아니고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혼을 났어도 다시 또 빵긋 웃으면서 부모하고 눈을 마주쳐주면 그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있고 훈육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가지고 잘됐다 잘됐어 아주 이러면서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정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훈육을 하시지만 그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프시는 거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지금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든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믿음으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이 현실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며 가까이 하며 주님과 늘 친밀한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